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원론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을 받은 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고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대가 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쉽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 이 선물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쉽고 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더 이상의 절박함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받아놓은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절망과 애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떤 범죄 행위도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구원파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토록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죄에 대한 투정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회개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과 사모함은 생소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세상인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에 이미 보장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얻을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성경 구절을 외우고 붙잡아도 이 사람들은 실상 그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주신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무리함과 범죄 행위의 대표적인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만을 뽑아서 자기들의 도리와 신학에 끼워 맞추었습니다. 천주교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성상 숭배를 해야 하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 숭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빼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개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최종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요, 오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악한 존재들입니다. 자신들의 논리나 주장,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거나 변개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한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후에 문맥을 잘라버리고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것이죠. 천주교는 계명을 잘라내버려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교리를 세우고, 오늘 개신교 안에는 말씀을 잘라와서 자신들의 구원파적 구원의 교리에 맞춰 짜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론은 사람들을 멸망의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판받을 두렵고 무서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들을 난도질을 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원론을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만 잘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져오려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선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선물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지불하셔야 했던 엄청난 대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선물 상자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싸구려도 아니고 흔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값을 도무지 지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선물은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물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아무렇게 취급할 수가 없는 너무나 두렵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서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지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구원의 진위를 분별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행위라는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행위는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말하면 행위곤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연결된 말씀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위한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요구할 수 있는 선함이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야 할 구원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선한 행위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로 선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밖에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기장 안에 모기가 몇 마리만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밤에 우리 몸에는 울긋불긋 따갑고 가렵고 잠 못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선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선한 일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생명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백세를 맞은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과 세상과의 사랑에 빠져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맞은 백신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입으로 우리가 무슨 선한 말을 하고 옳은 의견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옳은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말을 많이 하고 말로서만 하는 사람을 이루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사람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옳은 의견을 말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야 그가 의로운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한다고 그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온몸과 손발로 그 사랑을 향할 때에 그는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행위로서만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지 죽은 것인지가 증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행위의 본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로서만 받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는 선한 행위에 나타납니다. 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의 거짓입니다.
성경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조건 두 가지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말씀도 애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의 근간도 회개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증거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농축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근간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성경에는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의 순서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도 이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 적이 없는 이들이 가졌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당사자는 가졌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믿음을 서로 가졌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반쪽만 있는 지폐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쪽만 있는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그로서리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여러분 그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수표 반쪽만 있는 수표를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할 때 여러분 그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은 불법을 행한 자로 처벌될 것입니다. 하물며 반쪽짜리 복음으로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생각이요 무모한 짓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회개와 거기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3절 말씀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곧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다녔고, 그리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였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였음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불법과 죄 아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이 허물과 죄로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허물은 내가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한 불법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요,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배후에는 공중권세 잡은 영이 있고 우리는 그 영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에는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모든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이 대삭은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런 우리의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 있음과 범죄 사실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함과 부끄러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미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다고요.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언제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짐을 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의 근혜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입니다. 죽고 썩어서 이제 그 뼈까지 말라버린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이 오늘 저 여러분 앞에 제시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 입에서는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시체가 무엇을 공로로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가 자기의 무엇을 아름다움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뼈다귀 더미 속에서 한 뼈다귀인 그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체에게 교만이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입만 열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아는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자랑과 교만은 시체가 뿜어내는 수치의 썩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썩은 악취가 얼마나 더 심한가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회개한 자인지 회개하지 않는 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 아비가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실 턱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청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기대했겠습니까? 귀신 들린 알을 가진 어머니의 애타는 절규가 주님을 향하여 터져나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말씀에 설장 무시로 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설장 무시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더 간절히 요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제서야 주님이 반응을 하시게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냉정한 거절입니다. 그리고 더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더 아프게 매질한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은요 여기서 이 여인에게 개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관 무시와 거절 그리고 개와 같다라고 하셨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회개한 자인지 회개치 않은 자인지 가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8장 59절 말씀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게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것입니까? 너희는 마귀의 새끼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말,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배개치 않는 자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를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는 돌로 쳐 죽여야 할 자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은 주여 올소이다 하마는 얘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시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얻도록 다소 비굴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한 것은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다음 장 16장에 있었고, 그리고 14장에는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연락되지 못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15장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개로 비하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옳으시다라고 맞다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의 다른 이름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시되어 있는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자신의 존재의 어담을 알고 인정하면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죽은 개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회개가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내게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모르십니다라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인정과 고백이 없다라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회개의 시편 51편 4절 말씀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인식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3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위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러한 내게 대한 주님의 어떤 판단도 순전하십니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전적인 인정, 이 인정은 회개한 자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하는 벽으로 나타납니다. 벽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생명처럼 이신득이 이 사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를 찾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다른 그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사람들은 교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적인 동의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 지식을 많이 써하면 이 믿음도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많이 알면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합니다. 마치 믿음의 의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성경 공부와 교리를 입증하는 신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구원이 이 이신득의 믿음이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님은 정말 이 책상 앞에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머리에 쌓고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주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신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가복음 18장에는요,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경멸하는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떨어져 기도합니다.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 죄인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자기도 알고 우리도 아는 죄인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던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경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위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의 어담을 아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는요, 세리처럼 그분 앞에서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라는 그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며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저 불쌍히 여기만 달라는 간청만 드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에게 주신 것은요, 의롭다 하심이었습니다. 이신득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세리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세리는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회개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곧 회개가 믿음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회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구원파적 구원의 사상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로부터 소금기를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야 할 그 거울을 그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상종 못할 집단 정도로 여김을 당하고 있고, 그런 기대의 부흥이라도 하듯이 오늘 교회 안에 리더들의 타락상이 유수의 일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는 곧 회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마취제와 방각제의 복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썩어지고 굳어져가는 우리의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우리의 세상을 깨닫고 세리의 회개가 드려져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드러난 나를 인한 애통함과 절망이 있어야, 근심하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을 벗겨 주옵소서. 밝아진 눈으로 우리의 어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문, 어떤 길에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